다민족 교회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선교 주간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선교 대회 때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려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 동부 지역의 뉴저지에서 있는 서밋 장로교회 담임 목사 박세광 목사입니다. 저희 서밋 장로교회를 위해서 그때 대학 수련회를 위해서 대학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로 사실 저희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릇에 넘칠 만큼 응답을 많이 받았고 또 더욱이 또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 다민족 교회 우리 중직자들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일꾼들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그 RC의 미국 미주 랩넌트 대회지요. 그 이후에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중직자 훈련에 같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간증으로 나누어 주시고 훈련으로 같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일꾼들이 무척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많은 응답과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교회에 저희들이 제가 지고 있는 이 사랑의 빚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만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나눠주시는 사랑의 은혜, 사랑의 빚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도 엄청나게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다민족 교회가 정말 전 세계를 살리는 모든 선교사를 살리는 축복이 이번 선교 이 주간을 통해서 더더욱 넘치시고 그리고 모든 지역에 있는 흑암을 완전히 꺾는 진정한 능력들이 더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21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정표를 바르게 세운다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정표를 바르게 세우는 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그 같이 이민자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의 한 70%에서 80%는 이제 한인들입니다. 한국 분들입니다. 하지만 한 15%에서 20%는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느냐, 어떨 때는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5%에서 20%는 사실은 이 미국 사람들 또는 완전히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들 이분들이 같이 있는 수준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정표가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만큼 특별히 우리 랩넌트들만큼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해서 많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정표라는 단어가 의외로 생소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표라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망대, 그 다음에 여정, 이정표, 은혜도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떻게 이해도 되고 체험도 됐는데 그렇지만은 오늘 지금 나에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낯설다 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이정표의 이 계획을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못 받으면은 우리가 내일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어떤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면 우리 인간으로 가진 우리 생각, 인본주의, 내가 가지고 있는 알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자꾸만 쓰게 됩니다. 그것을 하도록 사단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이 기다립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너무 떨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승리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이정표를 오늘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3번부터 하겠습니다. 이정표. 자,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이 죄를,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종로로 돼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영적 문제와 이 죄 문제를 완전히 오늘도 지금도 해결하셨습니다. 이 시작점, 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날마다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나가는 길입니다. 제가 아까 귀한 우리 집사님과 그리고 귀한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제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워낙 맛있게 밥을 먹다 보니까 어느덧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목사님 빨리 가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 차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서 가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목사님 자동차 내비게이션 따라서 오시면은 예배 시간 늦습니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지나가는 이정표를 다녀본 사람들은 다르게 합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따라서 오면은 목사님 말씀으로 목사님 빙 둘러서 와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정표는 빙 둘러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동네를 알다 보니까 빨리 오는 길들을 알지요. 지나오는 길들을 압니다. 그 이정표, 그 지나오는 길들, 우리가 아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도착하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응답받는 시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를, 나의 이 사단의 지인을 완전히 해결하신 갈보리산이 나의 이정표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미국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람산, 하나님 나라.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의 이정표고 우리가 항상 거쳐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안 거쳐가고요 다른 거로 거쳐가려고 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인들이 미국에 가게 됐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께서도 가끔씩 뭔가 사업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교육을 잘하게 되면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면 나도 공부 정도 했는데 미국을 가볼까 뭐 이런 생각 해보셨지요. 사업하시다 보면 이렇게 사업이 되는데 한국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구나, 미국에서 한번 사업을 해볼까 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뭔가 유학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거 다 접고 아니면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고민을 결단을 내고 이 생사를 완전히 진짜 딱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건너온 분들이 이제 미국에 온 이민자들입니다. 미국에 이민자로 와서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제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나의 공장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 한번 제대로 해보고자. 내가 하는 교육, 공부 제대로 해보고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한인의 지역에 저희 교회도 대부분입니다. 아니 미국에 사실은 한 900만이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만 명이 뉴욕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있는 교회가 뉴욕 맨하탄이라고 부르는 도시에서 그곳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대부분이 공부하거나 사는 것이 다 이 뉴욕의 맨하탄에서 일을 하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뉴욕 사람들입니다. 뉴저지라고 하지만은 뉴욕 사람들거든요. 여기에 한인들이 몇 명 정도 사느냐? 11만 명이 삽니다. 이 동네는 이 한인들이 사는 이 지역이 얼마만큼 넓으냐? 별로 안 넓습니다. 여기 있는 오산, 그 다음에 동탄, 수원 정도, 그 정도밖에 그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11만 명이 한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뉴욕에는 14만 명이 살거든요. 14만 명의 한인들이 뭐 때문에 왔느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와서 내가 미국에서 성공해보고자, 그리고 내가 공부로 성공해보자, 동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기. 성공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성공하기도 합니다만 쉽지가 않지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분들,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될 만큼의 그런 여정을 온 분들은 분명히 그 배후에 엄청난 힘든 것이 있어서 많이 오게 됐습니다. 뭔가 사업하게 됐는데 잘 안 됐는데 어느 순간 공황증이 닥치는 거예요. 그냥 이겨내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이겨내는 것 같은데 나는 미칠 지경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은 이거 해결된다더라. 그래서 말씀 운동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영적 문제가 무엇인 줄 알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구름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작하게 된 분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거의 팽개쳐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4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내가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다 보니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돈은 벌었지만 망하게 됐구나. 예수님 그리스도 이것을 진짜 듣다가 이것으로 결단 내고 그리고 진짜 가정복음만 시작하게 된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교회에 많이 오게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그 다음에 같이 훈련 속에 있는데 망대 여정 이정표를 듣다 보면은 이정표가 뭐가 되냐면은 갈보리산 모든 문제 해결 딱 시작됩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어디냐? 감람산이 아니고 요 동기로 갑니다. 내가 안 되던 경제 문제, 내가 그토록 미국에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이 일 한번 해봐야지. 자, 이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이번 하나님께 주신 응답과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번 2025년에는 나의 여정표는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다민족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안디옥의 시대, 그 다음에 아시아의 시대, 그리고 아시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여시고 진짜 새로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여정표가 아니고 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좀 따라가시다가 이제는 이쯤이면 됐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성공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 운동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나면은 같이 말씀 운동하고 같이 지나면 목사님, 제가 너무 진짜 이 은혜 받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정으로 같이 가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고 난 이후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 시간표가 뭐냐? 제 이번에 사업 성공해서 11조를 한번 교회에 한번 제대로 한번 드리는 거. 자, 이것을 나의 여정표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결단은 좋습니다. 결단은 좋은데요, 그것을 이정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정표 말고 다른 이정표,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다 보면 그 말씀 드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듣고 나면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기도 하시지요. 그 뜻이 뭐겠습니까? 그거 말고 사도행전 1장 7절,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 말씀 유치원 목사님께서 저희 서밋교회에 오셔서 중직자들 훈련할 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가야 될 여정이 아니다. 이정표가 아니다. 진짜 갈 이정표가 어디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표로 가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 길로 가려고 너희들을 불렀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 중직자들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은혜 받고 다시 다민족교회 와서 똑같이 나눠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정표가 뭡니까? 우리가 잘 되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우리 이정표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정표는 무조건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초대교회가 갔지, 그리고 뭔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막 예서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내가 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갑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 있으면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니, 한국에서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은 성경 따라 가려고 노력하시겠지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3장 이렇게 인도받아 가시겠지요. 저는 바쁩니다.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응답받으면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 살아나는 거, 우리 아이가 돌아오는 거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이고 제대로 입히는 거 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에게는 진짜 더 큰 그릇으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주의 응답이 있다.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제발 그 응답만, 이 동기의 응답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이민자들이 있는 그 선교 현장이다 보니까 알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좀 나눕니다.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내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분이 항상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응답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를 좀 썼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 훈련을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실 때, 목사님께는 목도 다른 방향으로, 장로님은 장로님 다른 방향으로, 렘넌트는 렘넌트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양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도를 우리는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뭐냐? 이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길. 우리들이 가는, 불신자의 말로 한다면 운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길, 우리들이 특별히 주어진 길입니다. 여정은 이것을 누리는 우리의 오늘의 시간표고요. 우리가 날마다 도달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길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여정들, 우리의 앞으로의 목표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망대, 복음이죠. 그리고 여정,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 이것을 우리는 그 7 여정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시켜 놓으셨던 일들입니다. 길들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누리다 보면 어디로 도착하느냐? 여기로 도착합니다. 갈보산으로 도착하고, 우리가 시간표 따라서 그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도착합니다. 또 지나갑니다. 우리가 깊이 또 체험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는 시간표로 우리가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안디옥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인도받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도록 하십니다. 이런 인도를 받는 삶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자꾸만 이정표라고 합니까? 왜 이정표라고 합니까? 이정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이 이러다 보니 길게 됐습니다만 이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도로 여러분 표지판 아시죠? 도로 표지판 보시면은 이 도로 표지판이 그 그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구나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정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이정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정표를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파워포인트를 제가 한번 드렸는데요. 자,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쥐레. 저기를 밟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왜 모르느냐? 저거에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길이 있다라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고 나면 그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운전하다 보면 나온답니다. 런던트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귀가 약간 좀 그래서 그런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아셨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시오. 길을 건너가는데 자동차는 절대로 안 보고 폰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조심하고 운전하라. 이 이정표 뜻입니다. 자, 이 뜻을 알면은 조심하고 가야겠구나. 그 길 속에서 이제 이정표를 이해하게 됐지요. 훈련 안 되면은,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그지요?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충청도에 있는 충청도에서 실제로 한번 뉴스에 나온 이정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위에는 오토바이 같은 거, 금지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동물 출입 가능인가요? 그리고 밑에는 인라인 출입 금지. 뭔가 산책로 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동물 출입 가능인데 왜 동물에 왜 X표로 해놨을까요? 못 가도록 해놨을까요? 그것 때문에 뉴스가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난 후에 말과 그 다음에 인식 이정표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지요? 왜냐? 훈련이 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인식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인지 알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겠지요. 자, 이거는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것이 바로 뉴욕에서 여러분이 주차를 하시게 되면 보는 이정표입니다. 길거리에 즐비합니다. 자, 이 길에서는 여러분께서 언제 자동차를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뉴욕에 갔다 오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자, 무조건 빨간 거는 무조건 못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게 좀 나오지요. 저녁 7시부터 미드나잇까지 12시까지는 주차할 수 있다. 나머지 시간에는 차 대면 큰일 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도 모르고 예전에
그 한국에서 온 귀한 사명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내가 뉴욕을 보여주마 하면서 콜롬비아 대학교, 그 다음에 NYU 막 보여주면서 여기가 바로 현장이다, 여기가 마약의 현장이다 막 보여주고 주차를 했다가 저것도 모르고 됐다가 200달러, 그 벌금이 200달러 날라왔습니다. 저거 보는 순간 제 얼굴이 새빨개 되어버렸습니다. 이정표를 잘 봐야 되지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이정표도 훈련을 받아서 이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래 갑니다. 그렇지요. 제가 같이 만났던, 우리 뉴욕에서 같이 만났던 이민자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이정표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왜 요즘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훈련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산업이 풀리지 않을까요? 언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 지금 응답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여러분께서 같이 간증해 주시고 나누셔서 그분이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 여러분께서 간증해 주시고 우리 유치영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훈련해 주신 그 이후에 엄청난 경제 응답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 저한테 진짜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께서 너무 잘생기셔서 그렇습니다. 자꾸만 얼굴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돈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하고 싶은 거, 빨리 이루고 싶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그거는 우리 이정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망한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먹이십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이정표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이정표가 아닙니다. 렘넌트 여러분께서 오늘 수요예배 때 같이 와서 이렇게 응답받고 예배 속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앞으로 서서 왕 앞에 서도록 여러분께 신분이 높아지는 것이 이정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잘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왕에게, 기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시간표가 된다는 거, 로마의 시간표가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잡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표를 바르게 가는 자. 간단하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왜 이정표가 진짜 나한테 중요합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가려면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정표 필요한 이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망대라는 것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 이분이 237의 빛을 비추시고 뜰을 만드시는 이 모든 것의 권한이 되시는 것을 제가 잠깐 아주 기초적인 배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으셨겠지만은 제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찬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이라서 아주 쉽게 그냥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나에게 필요한가? 제가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필요한가? 내가 이 길을 못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이 길을 먼저 다 닦아 놓으셨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7 여정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 통해서 이거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와 사단의 종로로 된 것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붙여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저주를 짊어지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요, 그렇게 죽이시고 난 후에 살아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당장 부활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야 될 자들을 이미 이름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과 같이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 박세광, 2025년에 살아야 될 나 박세광의 죄와 저주, 그리고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 다 끝내고 부활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박세광 하면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죽어야 될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가문과 가정에 있는 모든 걸 부르시면서 살릴 것을 아시고 같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가문을 복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하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부으시고, 그리고 237의 뜰을 만드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다, 부활했습니다. 보면 2장 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됐죠? 여러분 혹시 여기 함께라는 단어 나오면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보면 2장 6절에 말하는 함께 일으키사라고 했던 이 일으키시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연히 승천하실 분이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 안에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한 권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이 승천할 때 그리스도께서 혼자 올라가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랑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나랑.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셨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유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이 모든 것을 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나 박세광의 모든 삶, 정말 내가 섬기는 서밋교회, 내가 너무너무 실수하고 너무 잘못하고 너무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의 개인적인 사역과 나의 모든 일들, 이거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박세광 하면서 올라가신 겁니다. 이름 그렇게 고함 지르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그 생각하시면서 올라가신 겁니다. 혹시 집안에, 가문에 혹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10년, 20년 넘게 싸우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것을 함께 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예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 곳은 뭐냐? 저 동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이정표로 가는 엄청난 미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았습니다. 어릴 때는 자의반, 타의반, 부모님께서 살살 꼬셔서 예배 끝나면은 사탕 줄게, 이렇게 해서 사실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어떨 땐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들처럼 수요 예배 때 참석하고 금요 기도회 때 같이 오고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라던 교회에서, 저희 동기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됐습니다. 많은 교회를 움직이는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조그만 저희 교회 통해서 참다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다민족 교회가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는 것을 예배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길이 성공하는 그냥 길, 친구들이 그냥 겪는 돈 잘 버는 거, 미래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길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렘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정표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7절. 승천하신 정도가 아니고 제가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셨죠. 보좌에 앉으셔도 예수님만 혼자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 땅에 사는데요, 나는 심지어 우리 전세 지금 돈 올리라고 하면 막 답답하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난 돈도 제대로 움직일 권세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돈이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는 뒤에 움직이는 흐름을 바꾸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준 그 옆에 보호자의 자리가 너에게 있다. 내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 벌써 내가 하나님 보좌를 누립니다. 이거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뉴욕에 있는 저희 동네 사는 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내 사업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공장 지금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안 넘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집사님, 우리 공장 지금 넘어가는 거 이거 말고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 보좌의 권세가 이 공장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모든 경제를 바꾸는 흐름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선교사로 불렀는데 자꾸만 공장 잘 되는 것만 기도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모든 경제를 움직이는 흐름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보호자의 기도. 그 기도 시작했는데 실제로 흐름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들이 정말 있습니다. 함께. 자, 이게 바로 다 이 7 여정 안에 있습니다. 신자의 비밀, 신자의 확신, 신자가 가지고 있는 62가지 삶, 흐름을 바꾸는 비밀, 인생의 캠프, 그리스도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자. 에베소서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여금 이 길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여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 이정표로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예루살렘 사람인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게 어렵고 그리고 항상 고립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200년 지났을 때, 그전에는 약간 좀 힘든 것이 있었겠죠.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알고 보니까 완전히 아시아 전 지역을 바꾸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난 가문에서 시대를 바꾸는 정치인, 종교인, 사회인, 그리고 교육인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가문에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치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 드시겠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를 이루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 다민족교회에서 1부, 2부, 3부 말씀을 주시고 수요예배도 주시고 금요기도도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저 곳곳에서 와서, 그래서 강단 메시지 가끔씩 뭐 흐름도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와서 나누는 이것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주셔서 누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정표로 따라가게 만드는 이것이 행복인 그 삶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오늘도 정말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삶들, 가정 삶들에서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MBTI 중에서 T이신 분 계십니까? 가끔씩 T이신 분들은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냅니다. 그러면 나를 막 자책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렇다 뭐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에게서 잘못 안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살표가 남편에게 갑니다. 아내에게 갑니다.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이럽니다. 아니면 아이들에게 갑니다.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 합니다. 반대로 F인 분 혹시 계십니까? F인 분들은 모릅니다. 왜 어떻게 된 거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후에 아이고 놓쳤구나 생각합니다. 상황들 그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가장 정확한 포인트고, 말씀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입니다. 제가 오늘 그냥 저희들 교인들 수준에 맞게 잠깐 이정표가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정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길로 데려갈 거거든요. 데려가는데 가끔씩 어려운 문제 있다, 동기 있다 벗어나게 만드시고 그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혹시나 지금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좀 약간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그릇이 커서 그렇습니다. 저희 뉴욕 뉴저지에도 그릇이 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나 10년 동안 지금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분 그릇이 크세요. 그런데 본인만 모릅니다. 그릇이 얼마나 큰지. 항상 교회 와서 목사님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오시면은 목사님 그렇지만은 뭐 밥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일꾼들은 저렇게 배치하시고 하면서 모든 걸 착착착 준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럽니다. 그릇이 커서 그렇습니다. 자꾸만 나의 문제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다 보면 이 이정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능력이 있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성경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이정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후반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대부분 문제에 있는 여정 속 지나가다 보면 어렵습니다. 제 같이 동기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 나 죽을 맛 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정말 이 길로 가다 보면요, 실제로 진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때문에 싸우거든요. 정말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가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은 영원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성질은 무엇이냐? 지혜와 지식이 절대적이고 완전합니다. 실패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번 계획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계획이 설립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공의로우십니다. 너무나 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뭔가 꼬타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흠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나 공평합니다. 이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절대적인 의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설립되어 보십시오. 가정복음화에 설립되어 보십시오. 가정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능력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힘과 치유를 계속 얻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언약의 예정 속에 있으면 전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원의 유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영원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유산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다민족 교회, 저희 교회에게 응답과 은혜와 힘을 주셨던 우리 다민족 교회, 이 놀라운 영원한 축복, 생명의 멸류관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정표를 올바르게 붙잡는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너무나 많은 은혜의 빚을 지었고, 그리고 사랑의 빚을 진 이 귀중한 교회에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후대들이 이 이정표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